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258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중심해서 사도 요한의 편지의 목적, 이런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1장에서 자신이 목격한 그리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그는 2장에서는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선 죄를 범치 말고 살라고 시작합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이 편지의 목적에 몇 가지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겠습니다. 첫째, 죄를 범치 않게 함이라 하셨습니다. 1절 상반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거죠. 사도 요한이가 편지 쓴 이 내용이 죄를 범치 말아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그래서 아주 친근하지 않습니까? 권위 있고, 이렇게 친근하고 권위 있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목적은 너희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다. 요한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이 편지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좋은데, 부족하고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반복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어쩔 수 없어, 너무 약해서, 너무 부족해서, 너무 어리석어서 죄를 범치 않고 살라고 마음 먹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또 죄를 짓고 또 사도 요한이는 정말 그 당시에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입니다. 예배소 교회에 목회도 하시면서 정말 연세가 많으신 분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뭐냐?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연약한 인간이기에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알고도 죄를 짓지만 모르고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도 정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몸부림치지만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참 우리 고민이 뭐냐? 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왜 자꾸 죄를 짓느냐는 거죠. 행동으로 안 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행동으로는 자제하고 절제하지만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이 인생이야, 인생. 우리의 고민이 바로 이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을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을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인간이기에 자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대언자, 즉 변호인이 계시다는 거죠. 1절 하반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셨습니다. 대언자가 있으니 라는 말은 의로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떠맡아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맡아서 변호사 역할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법정 소송이 있을 때 선임된 변호사는 모든 문제를 대신 떠맡아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한 점 흠이 없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변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변호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보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죄가 붉어도 죄가 검어도 어떠한 죄라 하더라도 내가 양털같이 정말 눈과 같이 깨끗하고 시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어도 우리 뒤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신 대언자 변호인이 계시다는 거죠. 변호사인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다 맡아서 책임지다는 거예요. 다 책임지겠다. 네 번째,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2절 상반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하셨습니다. 화목제물. 예수님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재앙의 죽음이 넘어가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직전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다 살지만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가족은 장자가 다 죽는다. 그러게 자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통곡 소리 합니다. 왜?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피를 바른 사람들은 장자가 안 죽었어요. 그래서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 재앙이 죽음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영원한 동행자가 된다는 거죠. 화목제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과 다시금 평화를 누리게 하는 교제라는 거죠. 화목제물. 그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과 다시금 평화 누리게 한다. 화목제물. 구약시대는 양의 피를 통해서 재앙이 넘어갔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고 다 넘어가고 다 넘어가게 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 되십니다. 2절 하반절에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의 죄, 나의 죄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온 세상 죄의 화목제물 되신다는 거죠. 온 세상의 화목제물. 하나님의 진노, 형벌 풀어드릴 것은 화목제물 뿐입니다. 화목제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이 다 형벌과 풀어지는데 화목제물 통해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죄를, 다시 말하면 이 편지는 편지를 받는 사람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 이 편지를 늘 사모하는 정말로 신자들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이 지구 땅덩어리의 모든 사람들을 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길을 여는 대속적 죽음, 화목제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온 세상에
화목제물 됐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 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을 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 대연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요한복음 1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연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모든 걸 완전 준비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올라가실 때 내가 이 올라간 대로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그리고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 동행하면서 살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선지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동행하고 지금까지 정말로 목숨 내걸고 믿은 순교자들과 동행하는 그때 가서 다 만나게 됩니다. 그때 가서 사도 요한이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정말로 비참하게 순교한 스데반 집사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 만나요. 다 만나서 같이 사는데 이제는 그때 같이 살면은 그때는 죽음이 없는 세상에 사는 거예요. 아, 얼마나 좋겠어요. 눈물이 없는 세상, 걱정과 근심이 없는 세상에 살아요. 뭐 아파트 걱정을 하거나 뭐 마약 걱정하거나 무슨 뭐 술 중독이 되고 마약 중독이 돼 가지고 난리가 나고 뭐 정말로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감옥에 갈 사람들이 앞으로 수백 명 수천 명 될 텐데 정말로 거짓말하는 걸 보면 너무 기가 막힙니다. 거짓말이 없는 세상, 눈물이 없는 세상, 걱정이 없는 세상, 근심이 없는 그 세상, 정말 추운 걱정 없고 더워서 걱정이 없고 뭐 벌러져 걱정 없고 뭐 암병이 걸린다 걱정 없고 그래 병이 없는 세상, 가장 이별이 없는 세상. 뭐 지금은 뭐 만났다면 이별하고 또 만나고 또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그런 게 없는 세상.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데 그 영원히 사는 모토가 뭐냐?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때문에 완성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요, 사도 요한의 편지의 목적, 이 목적, 정말로 이 말씀, 죄를 범치 않게 함이라.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할 수만 있으면 죄 범치 말아라. 근데 연약한 인간이기에 죄를 피할 수가 죄 안질 수가 없어요.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뭐 뜻대로 산다고 해 아무리 애를 써도 행동으로는 죄를 안 짓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죄를 우리가 엄청나게 짓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언자 즉 변호인이 계시다.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걸 대속해 주시고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되는 것이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 정말로 믿는 사람들,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만 화목제물 되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참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요한의 편지의 목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상고하면서 의뢰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고 정말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온 세계가 다 화목제물을 위해서 화목제물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 되심을 믿고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아버지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